사무엘하 12장. 2일 후에 주께서 예언자 나단을 찾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 말했다.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또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새끼 암양 한 마리를 사다가 애지중지 키운 것입니다. 어린 양은 주인의 밥그릇에서 함께 먹고 주인의 물그릇에서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기어 함께 잤습니다. 이처럼 주인에게 그 암양은 딸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손님을 대접하고 싶었지만 자기의 양이나 소는 한 마리도 잡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이웃의 어린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크게 화가 나서 나단에게 외쳤다. 살아계시는 주 앞에 분명히 맹세하지만 그런 녀석은 죽어야 마땅하다. 그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처럼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 그린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그 사람이 바로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고 사울의 소나귀에서 너를 구해 주었다. 나는 내 상전 사울의 왕궁도 내게 넘겨 주었고 그의 아내들까지도 내 품에 안겨 주었다. 나는 너를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었다. 이것으로도 부족했다면 나는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를 무시하고 나를 욕되게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쳐 죽였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암몬 사람의 칼을 이용하여 우리아를 살해하였다. 그러니 잘 듣거라. 이제부터 칼이 너의 집안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 주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나는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아내들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겠다. 그는 훤한 대낮에 내 아내들과 잠자리를 함께 할 것이다. 너는 그 일을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저질렀으나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다 구경하도록 이 일을 공개적으로 행할 것이다.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대답했다. 주께서는 왕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일로 왕께서는 주의 원수들에게 주를 조종할 거리를 주었기 때문에 왕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 주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다윗의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앓았다. 다윗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주께 간구했다. 그는 금식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맨땅에 누워서 여러 날을 보냈다. 나이든 신하들이 왕을 일으키려고 옆에 서 있었지만 다윗은 거절하고 음식조차 입에 대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게 7일이 지났을 때 결국 아이가 죽었다. 다윗의 신하들은 감히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지 못했다. 그들은 크게 염려했다. 왕께서는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리면 어찌 되겠는가?
너무 크게 상심하셔서 무슨 일을 저지르실지 모른다. 다윗은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아이가 죽은 것을 눈치챘다. 다윗이 물었다. 아이가 죽었느냐? 신하들이 힘없이 대답했다. 예,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입은 다음 성전으로 들어가 주께 경배를 드렸다. 그러고는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차려오게 하더니 먹기 시작했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물었다. 왕이시여, 어찌 된 일입니까?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시면서 그토록 슬퍼하시더니 막상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이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음식을 드시다니요. 다윗이 대답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을 하면서 슬피 운 것은 주께서 혹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아이를 살려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아이가 죽었으니 내가 금식을 해야 할 까닭이 없지 않소. 내가 죽은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가 있겠소? 나는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지만 그 아이는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몸이 되었잖소. 그런 후 다윗은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녀와 잠자리를 함께 했다. 그녀가 다시 아들을 잉태하여 낳았고 다윗은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다. 주께서는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셨다. 주께서는 예언자 나단을 통하여 주께서 그 아이를 무척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부르게 하셨다. 한편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은 암몬 사람들의 도성 라빠를 쳐서 그곳의 요충지를 점령했다. 요압은 다윗에게 급히 전령을 보내어 보고했다. 제가 라빠를 쳐서 그 성읍의 급수 지역을 정념했습니다. 이제는 왕께서 직접 남은 군사들을 소집하셔서 이 성읍을 포위하여 최종적으로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제가 이 성읍을 점령한다면 제 이름이 성읍에 붙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남은 군사들을 소집하여 라빠를 공격했고 마침내 그곳을 점령했다. 다윗은 암몬 족속의 왕의 머리에서 금으로 만든 왕관을 빼앗았는데 그 무게가 한 달란트가 되었고 값비싼 보석들이 많이 박혀 있었다. 다윗은 그 금관을 자신의 머리에 썼다. 그 밖에도 다윗은 그 성읍에서 많은 전리품을 노획했다. 다윗은 또 그곳 주민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을 시키고 벽돌을 굽는 일도 시켰다. 다윗은 암몬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에서 이와 똑같이 행했다. 그러고는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13장.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은 베다른 누이 다말에게 연정을 품게 되었다. 다말은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의 친누이로 아름다운 처녀였다. 암논은 베다른 누이 다말 때문에 거의 병이 날 지경이었다. 정숙한 처녀인 다말과 사랑을 이루기란 불가능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그는 다윗의 형인 시므아의 아들로 매우 교활한 인물이었다. 요나답이 암논에게 물었다. 왕자님의 안색이 나날이 수척해지시는데 무슨 일이 있으신 거지요? 저한테 속 사정을 털어놓아 보세요. 암논이 말했다. 내가 베다른 아우 압살롬의 친누이인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요. 그러자 요나답이 말했다. 좋은 수가 있습니다.
왕자님께서는 이제부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병이 난 척을 하십시오. 부왕께서 문병하러 오시거든 왕께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다말이 와서 저에게 음식을 좀 마련해 주면 좋겠어요. 그녀가 음식을 장만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그녀의 손에서 음식을 받아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암논은 침상에 누워서 아픈 척 했다. 다윗 왕이 문병을 하러 오자 암논이 말했다. 제 누이 다말을 보내주십시오. 그녀가 와서 제가 보는 앞에서 빵을 요리해 주면 맛있게 받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궁궐에 있는 다말에게 가서 말을 전했다.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좀 요리해 주도록 해라. 다말이 자기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보니 그는 침상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가루 반죽을 이겨서 그가 보는 앞에서 빵을 구웠다. 다말은 냄비째 가져다가 문 앞에 음식을 차려 놓았으나 암논은 먹지 않았다. 암논은 시종에게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암논이 다말에게 말했다. 빵을 내 침상으로 가져와서 내 손으로 나를 먹여다오. 다말은 아무 의심 없이 자신이 요리한 빵을 들고 침상에 있는 암논에게로 가져갔다. 다말이 암논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려 하자 그가 갑자기 다말을 와락 끌어안으며 말했다. 누이와 이리 들어와 나와 함께 눕자. 다말이 놀라서 말했다. 오라버니 이러시 마세요. 강제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발 이런 나쁜 짓을 하지 마세요. 제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수치를 당하면 제가 설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오라버니는 어떡하고요? 오라버니 역시 이스라엘에서 못된 취한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왕께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 왕께서는 틀림없이 제가 오라버니의 아내가 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막무가내로 다말을 눕힌 채 힘으로 밀어붙여 그녀를 욕보였다. 그렇게 막상 다말의 몸을 범하고 나자 암논은 갑자기 그녀가 몹시 미워졌다. 그녀를 사랑했던 이전의 마음보다 그녀를 미워하는 지금의 마음이 오히려 더욱 커졌다. 그래서 암논은 다말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어서 일어나 이 방에서 빨리 나가. 다말이 말했다. 못 나갑니다. 지금 나를 내보내는 것은 오라버니가 방금 저에게 저지른 행위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하지만 암논의 귀에는 그녀의 말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는 하인을 불러 지시했다. 이 여자를 얼른 끌어내어 멀리 쫓아내고 대문의 빗장을 질러라. 암논의 하인은 다말을 억지로 끌어낸 뒤 대문을 닫고 빗장을 질렀다. 그때의 다말은 공주들이 시집가기 전에 입는 고운 색동옷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다말은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입고 있는 색동옷을 발기발기 찢었다. 그러고는 얼굴을 감싼 채 목 놓아 슬피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그녀를 달래며 말했다. 내 오라비 암논이 내 몸을 더럽힌 게 분명하구나. 하지만 지금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어쨌든 암논은 내 오빠가 아니냐. 이 일로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다말은 자기 친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버림받은 여인처럼 청량하게 지냈다. 다윗 왕은 이런 사정 이야기를 듣고는 몹시 화를 내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암논에게 이렇다 저렇다 한 한마디 말도 없이 조용히 지냈다. 하지만 압살롬은 암논이 자기 친누이인 다말의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속으로는 그를 아주 미워하고 있었다. 어느덧 2년의 세월이 지났다. 때에 압살롬은 에브라임 근처의 바살 하솔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양털 깎는 축제를 맞이하여 압살롬은 궁궐의 왕자들을 모두 초대했다. 압살롬이 다윗 왕을 직접 찾아가 말했다. 아버님, 이번에 제가 양털을 깎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가까운 신하들과 함께 참석하셔서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말했다. 내 아들아, 모두 갈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모두 내려간다면 내게 짐만 될 뿐이다. 그래도 압살롬이 계속 간청하자 왕은 여전히 거절하면서도 압살롬을 축복해 주었다. 그러자 압살롬이 말했다. 아버님께서 정 못 가시면 맏형 암논이라도 저와 함께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왕이 물었다. 왜 굳이 암논과 함께 가야겠다고 하는 것이냐? 그래도 압살롬이 계속하여 왕에게 간청하자 왕은 암논을 비롯하여 모든 왕자들을 압살롬과 함께 보냈다. 압살롬은 이미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해 놓았다. 잘 들어라. 암논이 술에 취하면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지체 없이 그를 죽여버려라. 조금도 겁내지 말아라. 내가 죽이라고 한 것이니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재빨리 해치워라. 암논이 술에 취하자 압살롬의 부하들은 압살롬이 시키는 대로 행했다. 그러자 다른 왕자들은 모두 놀라서 자리를 걷어차고 일어나 자기들의 노새를 타고 뿔뿔이 달아나 버렸다. 왕자들이 왕궁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그 소식이 다윗에게 앞서 전해졌다. 압살롬이 왕자님을 모조리 쳐 죽여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찢으며 땅바닥에 쓰러져 누워 있었다. 옆에 서 있던 신하들도 옷을 찢으며 슬퍼했다. 하지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답이 나서서 말했다. 왕이시여, 왕자님들이 모두 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암논 혼자만 죽은 것입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친누이인 다말의 몸을 더럽힌 날부터 압살롬은 공공연히 암논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러니 왕자님들이 모두 죽었다는 뜬소문만 듣고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분명 암논 혼자만 죽은 것입니다. 한편 이를 저지른 후 압살롬은 그 길로 도망쳤다. 바로 그때 예루살렘에서 보초를 서던 파수꾼이 호로나임 쪽에서 산비탈을 타고 내려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파수꾼은 즉각 왕에게 보고했다. 많은 사람들이 호로나임 쪽에서 산비탈을 타고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답이 왕에게 말했다. 보세요, 바로 왕자님들입니다. 제가 말한 대로입니다. 요나답이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와 서럽게 울었다. 그러자 왕은 물론 신하들도 모두 통곡했다. 압살롬은 도주하여 그술왕 달메에게로 갔다. 달메는 암미훌의 아들로 암살롬의 외할아버지였다. 다윗은 왕세자인 암논이 죽자 슬픈 나날을 보냈다. 압살롬이 도주하여 그술 땅으로 피신해 간 지 언 3년이 지났다. 그 무렵 다윗은 암논이 죽은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되었고 또
어느덧 압살롬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14장.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왕이 이제는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요압은 드고아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슬기로운 여인을 데려오게 하여 그녀에게 말했다. 그대는 초상을 당해서 슬퍼하는 여인처럼 상복을 입으십시오. 화장도 하지 말고 여러 날 동안 슬픔에 지친 사람처럼 꾸미시오. 그런 다음 왕을 찾아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그대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시오. 요압은 여인이 해야 할 말들을 여차저차 가르쳐 주었다. 드고아의 여인은 다윗 왕을 찾아가서 땅 위에 엎드려 절을 한 다음에 말했다. 왕이시여 부디 이 불쌍한 여인의 한을 풀어주세요. 왕이 물었다. 무슨 일로 그토록 괴로워하시오? 여인이 말했다. 저는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된 몸입니다. 저에게는 아들 둘 있습니다. 두 아들이 들에 나가서 서로 다퉜는데 거기에는 싸움을 뜯어 말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그만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친척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기 형제를 죽인 놈을 내놓으라고 이 여종을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죽인 대가로 제게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 아들마저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게는 상속자가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들은 이 여종에게서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꽃마저 거두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 남편은 이름도 자손도 이 땅에 남기지 못하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부디 제 딱한 처지를 헤아려 주십시오. 여인의 사정을 다 듣고 난 후 다윗 왕이 그 여인에게 말했다. 잘 알았다. 내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러나 드고아의 여인이 왕에게 아뢰었다. 왕께서 그렇게 도와주셔도 허물은 저와 저의 아버지의 집안에 있습니다. 왕과 왕실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왕이 대답했다. 만일 이 일로 누군가 그대를 탓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나에게로 데려오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대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소. 여인이 또 간청했다. 그러면 왕께서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복수의 명분으로 다시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조처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 남은 아들이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맹세했다. 살아계시는 주 앞에 내가 맹세하건대 그대 아들의 머리카락 한 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요. 그러자 여인이 계속 아뢰었다. 이 여종으로 하여금 왕께 한 말씀만 더 올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여인이 말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와 똑같은 부당한 일을 범하고 계십니까? 왕께서는 도망친 아들을 돌아오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그와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엎드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을 쉽게 해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쫓겨난 사람도 영영 버림받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이 여종이 왕께 나와 제 사정을 아뢰는 것은 친척들이 몰려와서 저에게 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정을 왕께 나아가려면 왕께서는 제가 간구한 바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을 저와 제 아들로 하여금 받지 못하게 대를 끊으려는 사람들의 손에서 이 여종을 분명히 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또 속으로 왕의 말씀은 분명 내게 큰 위안이 되어줄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왕께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천사와도 같으실 테니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부디 왕의 하나님께서 항상 왕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마침내 왕이 여인에게 말했다. 내가 그대에게 무얼 묻고자 하니 조금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여인이 대답했다. 왕이시여,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왕이 물었다. 그대에게 이 모든 일을 시킨 것이 요압이요? 여인이 대답했다.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왕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주어도 틀림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왕의 신하인 요압 장군님이 이렇게 하라고 제게 지시했습니다. 이 여종이 할 말들을 모두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왕의 신하인 요압 장군님이 지금의 어려운 형편을 바꾸어 보려고 이렇게 지시한 것입니다.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지혜로우셔서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환히 다 아십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요압을 불러 직접 명령을 내렸다. 좋소, 그대의 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어. 이제 가서 내 아들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오. 요압이 엎드려 절을 하면서 말했다. 왕께서 이 종의 간청을 들어주시니 이 종이 왕의 총응를 입은 줄 이제야 알겠습니다. 요압은 즉시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왕이 단호하게 말했다. 압살롬을 자기 집에 데려다 두긴 하되 내 앞으로 데려오지는 말아라. 이리하여 압살롬은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에서 살게 되었으나 다윗 왕을 만날 수는 없었다. 온 이스라엘에서 압살롬처럼 잘생긴 미남은 없었다. 누구나 그의 잘생긴 용모를 칭찬했다. 그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어디 한 군데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숱이 많고 길어서 무거운 머리채를 해마다 연말이 되면 한 번씩 잘라내었는데 머리카락을 깎고 나서 그 무게를 달아보면 왕궁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 압살롬은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두었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었다. 다말은 무척 아리따운 아가씨였다. 예루살렘의 자기 집으로 돌아온 압살롬이 예루살렘 왕궁에서 부왕 다윗을 보지 못한 채 지낸 지가 어느덧 2년이 흘렀다. 압살롬은 요압을 왕에게 보내보려고 그를 불렀지만 요압은 압살롬에게 오기를 거절했다. 다시 한번 사람을 보내지만 여전히 압살롬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마침내 압살롬은 자기 종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내 밭 옆에 요압의 밭이 있다. 한창 보리가 익어가고 있는 그 밭에 가서 불을 질러라.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질렀다. 그러자 그 일을 듣고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달려와서 따졌다. 어째서 종들을 시켜 내 보리밭에 불을 질렀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말했다. 나는 누차 그대에게 사람을 보내어 내게 한번 들러달라고 요청하였소. 그대에게 왕을 찾아가서 내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하려던 참이었소. 나는 왕께 이렇게 묻게 하려고 했었소.
제가 그 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라리 그곳에 그냥 있었더라면 더 좋았겠습니다. 이제 더는 못 기다리겠습니다. 아버님을 뵙고 싶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이라면 차라리 왕께서 저를 죽여달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요압이 왕에게 나가서 압살롬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 그러자 왕은 압살롬을 궁궐로 불렀다. 압살롬이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했다. 그러자 왕은 두 팔로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멘.